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커피 타임이 있으니까 바로 가지 마시고 또 커피 드시고 교제하시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와 인간 타락 그리고 그 주인공 되는 아담 이야기, 그리고 또 노아 이야기, 그리고 대부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마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 긴 인물 이야기, 창세기 11장의 이런 모든 창조의 기사와 인간의 타락과 노아 홍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이 네 사람 이야기가 가득해요. 이 네 사람 이야기 외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만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 인물 이야기는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전달되는 통로이기 때문이고, 마침내 허물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후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구원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통로로 해서 오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네 사람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신약에서도 이 신학적인 성경적인 그런 깊은 진리를 배우고 얻기도 하지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 많은 성도들이 가슴이 설레이고 또 이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신학적인 이야기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든지 하나님의 섭리라든지 그런 대단한 어떤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언하는 그런 삶을 드러냅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을 위로하는 말 속에서 요셉은 신학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중에 가장 깊고 높은 차원의 신앙은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좋은 일에만 안 해요. 나쁜 일,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혹은 이 인간의 삶에 얽히고 설킨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깊은 신앙이요, 가장 높은 차원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깊게 신뢰하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수 갚기 위해서 사람이 거의 악마 수준으로 갑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고통당하고 손해본 것 생각하면 평생 한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왜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고통을,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인간의 현상적인 삶, 이 겉으로 드러나는 파도만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다의 거대한 파도가 창조 이래로 끊임없이 큰 파도, 작은 파도, 심지어는
수십만 명을 죽이는 쓰나미가 몰려와도 바다 깊은 속에는 끊임없이 해류가 흘러가고 있어요. 인생의 파도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인류 역사에 파도가 쉼없이 있어도 인류 역사 속에 깊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런 형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권과 섭리를, 이 주권 섭리라고 하는 신학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그 입을 통해서 고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신앙은 어떤 고난 문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상처를 1년, 2년, 4년, 5년, 10년 평생 그 상처를 부여안고 살지 않아요. 그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치료받고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지인즉 쓰러졌을 거예요. 요셉은 지인즉 실패한 인간이 됐을 거예요. 요셉은 원수를 갚는데 악마가 됐을 거예요. 형제들 다 죽이는 거죠. 왜요? 어린 나이에 소년이었을 때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그죠? 노예로 살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보통 이게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인생은 피폐한 인생이 되는 거죠. 막 이 분노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막 자기도 자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깊게 믿는 신앙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숨을 거둘 때가 147세가 됐고 이제 요셉의 나이는 56세 정도가 됐습니다. 아버지 야곱 가나안 땅에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형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방패가 돼서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요셉이 원수를 갚을 것 같다. 이 두려움이 형들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형들은 과거에 동생 요셉의 통곡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정 없이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팔아먹은 돈을 10 형제들이 나눠 가졌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고난 속에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시각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노예로 판 일로 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두려워하는 형들을 오래전에 요셉은 이미 용서했어요. 이미 17년 전에 다 용서한 거예요. 그러나 형들은 두 가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용서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에 저지른 악이 평생 동안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데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몰라요. 악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악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나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허락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 안에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 8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신앙이 이미 벌써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형들은 요셉의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죄가 용서된 것도 모르고 그 상처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당신의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전할 때 요셉이 얼마나 고독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울었어요. 또 한 번 울었어요. 이 형들과 요셉 사이에는 야곱은 우리 아버지다, 그거 가지고 얼마나 다투고 싸웠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했으니까 야곱은 우리 아버지도 되는데 왜 요셉의 아버지인가? 근데요, 두려우니까 이제 형들이 당신의 아버지라고 해요. 요셉, 당신의 아버지. 형들이 와서 두려움으로 엎드려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요셉은 고독했어요. 형들 속에 끼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엄격한 선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각한 고독 속에서 울었어요. 울었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2번씩이나 나와요. 얼마나 큰 고독입니까? 그런 걸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 평생 울다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엄청난 성공이 요셉 개인으로 볼 때는 결코 행복한 성공은 아니었어요. 평생의 삶이 울었다는 말이 9번이나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런 성공은 결코 인생에 그렇게 큰 축복이라 말하기가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볼 때 차라리 이렇게 성공하지 않고 11 형제들과 함께 주먹으로 꿀밤을 맞든 어쨌든 지지고 볶든 말든 한 형제로, 한 형제의 공동체 속에서 가난하든 부자든 사는 게 거대한 축복이죠. 근데 엄격한 선이 있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형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게 죄가 만든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우리 삶 속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참 어려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우리 삶에 허락하셨다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섭리를 믿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걸 믿었기 때문에 형들을 위로합니다. 울면서도 두려움으로 엎드려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요셉은 형들을 울고 위로했어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할렐루야. 선으로 바꾸사. 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벌써 1500년, BC 1500년 훨씬 이전에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 하나님을 사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 바울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1000수백 전에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섭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요, 선으로 바꾸신 것을 믿으시고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한이 된 문제가 있습니까? 막 손해를 봤습니까?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어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으로 바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주권적인 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봉사해도 마음속에 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상처 때문에 사람과 대인관계가 늘 힘들어요. 늘 공격해. 그 조그만 말에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리고 원수가 금방 돼버려요. 그러면요, 우리 신앙생활도 힘들 뿐만 아니라 교회도 힘들어요. 아무리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요, 사람 세우는 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줄 때는 사람 세우도록 직분 주시거든요. 내 명예 때문에 직분 주십니까? 기분 좋아라고요? 아니에요. 사람들 세우라고. 아픈 사람 세우고 연약한 사람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는데, 내가 한이 있고 내가 원통하고 내게 상처가 있어서 나 자신도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세울 수가 있어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상처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은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요. 요셉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요셉 외에 11 형제들의 조카들이 수십 명이잖아요. 내가 조카들 먹이고 이쁘고 교육시키겠습니다. 다 UCLA 갑니까? UC 버클리 갑니까? UC 샌디에고 얼바인 갑니까? 내가 다 교육비 되고 학비 되고 내가 다 먹이고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원수 갚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 상처가 치료된 사람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 원수 되면 저 사람 보기도 싫어 그러잖아요. 그 자식들 잘 되는 것조차도 싫어하잖아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지옥의 삶이죠. 지옥의 삶. 그죠? 형들의 자녀들, 조카들을 내가 기르겠다고 하는 건, 요셉이 받은 월급 가지고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건 이미 문제가 다 해결돼서 은혜가 넘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은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그리고 복수심을 내려놓고 그 복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마음이 평안해져요. 얼굴에 부드러움이 생겨요. 그리고 말하는 거, 손과 발로 행하는 거, 그리고 주머니를 열어서 돕는 것이 넉넉해져요. 넉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심에 불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특별히 어떤 사람을 향해 막 복수 때문에 막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상처가 있어서 두려움, 그리고 분노, 이런 것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맞을 때 이게 폭발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튀쳐나온다 그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나를 몰라. 왜 내가 이렇게 이런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반응을 했지? 나도 잘 몰라요.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 또 27절에도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원수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헌금하고 아무리 봉사해도 하나님이 떨떠름하게 받으세요. 그런 줄 아세요? 실제로 그래요. 야야, 언제까지 너 그거 붙잡고 그렇게 살 거냐?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신학적인 이론이 아닌 신앙의 삶으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한 사람 복수심에 불타면 그 신앙생활이 나도 힘들고 이웃을 힘들게 하는 그런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괴로움과 고난을 통해 놀라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그리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 조카들을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 이런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구석구석 위해 기도하시고 또 자신과 자녀들과 일터를 위해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